대불정경 2권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10장 사타기라 전신과 해마와타 전신. 부처님은 대겁기원 103년 아살라월의 보름날 일몰 직전에 전법륜경을 설했다. 그리고 한밤중에 사타기라 수타라고도 하는 해마와타 수타를 설했다. 주석이 있어서 역자의 주석이라. 수타니파타 에서 우라가와카의 9번째 경이다. 한밤중에는 수타니파타를 설하셨다. 그 가운데 일부를 설하셨다. 그날 밤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겁에서 인간 수명이 2만세가 될 때 까사빠 부처님이 출연했고, 지금 고따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 수명이 100세 적당하다, 좋다 그러고는 세상에 나오셨는데, 모든 부처님이 그 수명이 100세에 맞추는 건 아닌가 보네요. 까사빠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는 인간 수명이 2만세. 까사빠 부처님은 당시 수명의 5분의 4를 살고 1만 6천세의 반열반에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나큰 존경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명을 다 살지 않으시고 80세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5분의 4를 사셨고,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는 나누어지지 않은 채 크고 단단한 황금 덩어리처럼 남아 있었는데, 이는 오래 산 부처님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어떤 부처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뵐 기회를 갖기도 전에 반열반에 들었다. 그들은 관대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내가 반열반에 든 뒤에도 여러 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해를 경배함으로써 이익을 성취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좀 일찍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들께서는 사람들을 충분히 많이 볼 기회를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유해를 경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나의 유해를 경배함으로써 이익을 성취하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뜻으로 내 유해는 여럿으로 나뉘어 널리 퍼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따라서 고따마 부처님처럼 오래 살지 않은 부처님들의 유해는 여럿으로 나뉘어 황금 먼지처럼 널리 흩어졌다. 까사빠 부처님 시절의 사람들은 높이와 주위가 각각 1요자나인 큰 탑을 세워 까사빠 부처님의 유해를 그 속에 안치했다. 이 탑의 각 면은 길이가 1가부타였고 각 면에는 큰 문이 만들어졌는데 한 문과 다른 문 사이의 거리 또한 1가부타였다. 그 문들 하나는 바라나시의 키키 왕이 보시한 것이고 또 다른 문 하나는 왕자 파타윈다라가 보시한 것이다. 그리고 군대의 장군을 비롯한 관리들이 세 번째 문을 보시했고 부자들을 위시한 대중들이 마지막 문을 보시했다. 대왕이 하나, 그 아들 왕자가 하나, 그리고 장군과 관리들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부자들을 위시한 대중들이 보시했다. 큰 탑을 쌓기 위한 벽돌은 황금과 귀한 돌로 되어 있었으니 각각 1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탑을 쌓는 은고재로는 개관석을 사용했고 은고재에 섞는 물로는 향기로운 버터 기름을 사용했다. 큰 탑이 이렇게 완성되고 난 후 좋은 가문 출신의 두 친구가 출가하여 까사빠 부처님 교화시에 부처님을 따랐던 장로들 앞에서 비구가 되었다. 그들은 비구가 된 뒤 장로 비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존자들이여 부처님 교화시에 비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이에 장로 비구들이 대답했다. 와사두라 즉 위파사나 업처 위파사나 명상을 실천하는 것과 파리야티두라 즉 성전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명상을 실천하고 또 성전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 중 와사두라를 설명하면 이렇다. 좋은 가문 출신의 비구는 5년 동안 스승들과 함께 머물며 스승을 시중들면서 파티모카 계본과 경의 두 송분이나 세 송분을 정통한다. 그리고 이빠사나 명상을 잘 닦기 위해 자신을 후원하는 신남신자들 남녀 신자들 뿐 아니라 동료 비구들에 대해서조차 집착하는 경향을 제거한다. 이어 사람들을 떠나 큰 숲으로 들어가서는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위파사나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승원에서의 의무이니 이것을 와사두라라고 한다. 그 비구는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경장의 한 니카야나 두 니카야 혹은 세 니카야, 네 니카야, 다섯 니카야를 배워 숙달하고 정확하고 순수한 경전의 가르침을 글자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연마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비구가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파리야티두라라고 한다. 그러면서 장로 비구들이 충족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의무 중에서 와사두라가 더 스승하고 더욱 가치 있다고 말했다. 시타기라 천신과 헤마와티 천신이라는 제목으로 부처님께서 우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법륜경을 5 수행자들에게 설한 장면은 어제 우리가 봤고, 그리고 한밤중에 사타기라 수타, 천신의 이름하고 같아요. 사타기라 수타라고도 하는 헤마와타 수타, 수타니파타를 설하셨는데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길게 나오면서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또 유해 아니면 사리겠죠. 사리가 까사빠 부처님 때에는 크게 한 덩어리고 그 큰 덩어리를 보관하기 위한 탑이 있고 그 탑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큰 탑이 완성된 후에 좋은 가문 출신의 두 친구가 출가하여 비구들에게, 장로들 앞에서 선배 스님들에게 부처님 교화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비구들을 무슨 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2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와사도라, 위파사나 수행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계본이니까 명상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와사두라의 계율을
정통한다. 그런 후에 객본과 경을 정통을 한 다음에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두 가지 중에 다른 한 가지가 파리야티 두라. 이것은 경장을 니까야를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배워서 숙달하고 글자 하나하나 음미하고 연마한다. 그 중에서 와사두라가 더 수승하다.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하는 게 더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서가모니 부처님 때는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가 있었던 것처럼, 상수제자 두 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까사파 시절에 또 뛰어난 두 제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늘 과거의 부처님들은 모두 두 명의 뛰어난 상수제자가 있었고, 또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먼저 열반한다. 그것이 법의 성품이다, 법성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장로 비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와사두라를 충족하자. 그 전까지는 파리야티 두라라고 하는 성전을 배우고 가르치는 의무를 충족하고 완수하도록 하자. 우리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리니까 아마도 여기 보면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큰 숲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떠나서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우리는 아직 어리다. 대중들 떠나기에는 어리다.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이 들 때까지는 파리야티 두라, 성전을 배우고 가르치는 의무를 완수하자. 그들은 천성이 명민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3장에 정통했고 율장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데에도 매우 능숙해졌다. 3장에 정통했고 경율론에 정통했고 율장은 또 대답을 잘했다. 질문 받아도. 그들은 성전에 대한 지식 덕분에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유명해졌고 언제나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게 되었으며 많은 선물과 보시물을 얻게 되었다. 그 둘은 각각 500명의 비구들을 추종자로 데리고 있었다. 후에 장로가 된 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오는 4가지 계급의 사람들에게 하교를 베풀며 머물렀다. 하교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하교라고. 이에 3가지 성전의 가르침은 번성하여 마치 부처님이 다시 출현한 것처럼 빛났다. 소제목, 여법어자와 비법어자의 논쟁. 그때 한 승원에 2 비구가 살았으니 한 명은 여법어자, 다른 한 명은 비법어자. 이름이 말씀 어자예요. 법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자. 한 명은 비법을 말하는 자, 법이 아닌 말을 하는 자. 비법어자 비구는 잔혹하고 거친 말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법어자 비구는 비법어자 비구의 범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율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는 더시어 그대의 행동은 성전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소. 비법어자 비구를 꾸짖었다. 그러자 비법어자 비구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벗이여 그대가 나에 관해 무엇을 보았소 나에 관해 무엇을 들었소 나에게 성급하게 혐의를 두지 마시오라고 말하며 반박했다. 그러니까 여법어자 비구가 벗이여 거룩한 지율장로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계율 지키는 장로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요. 비법어자 비구는 생각했다. 만일 지율 장로들이 율장에 입각해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나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의지할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비법어자 비구는 곧바로 몇 가지 필수품을 선물로 챙겨서 2명의 지율 장로에게 갔다. 그들을 현혹하기 위해서였다. 비법어자 비구는 그 2명의 장로에게 공손하게 예를 올린 후 자신이 가져온 것을 바쳤다. 그는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처럼 꾸몄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가까이 머물고 싶은 듯이 가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법어자 비구는 지율 장로들의 접견실로 가서 그들에게 예를 표했다. 그 비구가 예를 올린 다음에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자 2 장로가 물었다. 벗이여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가? 선물도 주고 또 존중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찾아가서 비법어자 비구가 말했다. 예 존자들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범계와 관련하여 어느 비구와 논쟁 중에 있습니다. 만일 범계를 지적한 그 비구가 존자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보고하면 적합한 것에 입각하여 결정 내리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2 장로는 승단으로 가져온 문제를 적합한 것에 입각해 결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도 또 바르지도 않은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비법어자 비구는 그들에게 빌면서 존자들이시여 만일 적합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는 이 가르침 안에서 의지할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 범계를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비법어자 비구의 간청이 너무도 간절했으므로 2 지율 장로는 마침내 허락을 하고 말았다. 이처럼 2 장로의 허락을 얻어낸 후 비법어자 비구는 마을에 있던 승원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여법어자 비구를 대하는 데 있어 더욱더 뽐내고 완강하였으며 억압적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안심이다. 문제없다. 걱정이 없다. 너가 나를 고발했지만 나는 방어가 돼 있다. 이 주석이 있는데 이 범계를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율 장로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원서의 주석이 범계한 대가를 윤회 속에서 겪겠다. 제가 처리하겠다. 이 말은 참회를 받음으로써 범계한 대가를 받는 대신에 윤회 속에서 겪겠다. 이 대중의 계율로서 받지 않고 제가 잘못한 일은 윤회 속에서 받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 없죠. 그렇게 치면 윤회 가운데에서 다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참회를 받으면 그러면은 윤회 속에서 돌아올 일을 피한다.
이미 참여받는 것도 윤회에서 돌아오는 거이기도 할 테고, 이제 그런 생각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율로서 참회를 안 받고 그냥 하늘이 저를 벌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느낌일란지. 이거는 지금 까사바 부처님 때니까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때하고는. 여법어차 비구는 이 비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승원을 떠났다. 그냥 절을 떠났어요. 여법어차 비구가. 앞서의 두 장로를 따르던 1,000명의 비구들이 모인 곳에 이른 여법어차 비구는 이렇게 말했다. 앞서의 두 장로가 여법어자, 비법어자도 두 장로고 지금 지율, 장로 두 사람도 장로니까 벗들이어 승단에 가져온 문제는 율장의 계율에 입각해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승단에 가져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범계를 지적한 비구와 혐의를 받은 비구가 우호적으로 논쟁함으로써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두 지율 장로는 이 문제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우리끼리 우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지율 장로를 따르던 1,000명의 비구들은 틀림없이 저 지율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 중에 율법에 다소 어긋난 일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말이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우선 이 1,000명 비구들이 모인 곳, 이 비구들은 지율 장로를 따르던 비구들인 거고, 그러면 자신들의 스승인 지율 장로께서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여법어자 비구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틀림없이 저 지율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 중에 율법에 다소 어긋난 일도 있는 것이다.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법어자 비구의 말에 호응 안 해줬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비법어자 비구가 억압적인 어투로 말했다. 벗이여 그대는 이전에 지율 장로들이 알 것이다. 지율 장로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했소. 그러니 그대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그러고는 이렇게 거친 말을 하며 떠났다. 그대는 완전히 부서졌다. 다시는 우리 승원으로 돌아오지 말라. 여법어자 비구는 두 지율 장로에게 가서 크게 통곡했다. 존자들이시여 당신들은 저 비법어자 비구가 우리의 시중을 들었고 우리를 즐겁게 했다는 생각에 알고 있어요. 여법어자 비구도 비법어자 비구가 선물도 주고 또 태도도 존중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한 개인만을 염려했습니다. 당신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부끄러움이 없는 비도덕적인 개인만을 보호했습니다. 존자들이시여 오늘후로 당신들은 율장에 속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로 오늘 이야말로 까사빠 부처님이 반열반에 든 날입니다. 상가가 무너졌다. 까사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살아계신 중인지 돌아가신 후인지 까사파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탑을 크게 세우고
거기에 사리를 보관을 하고 그 탑이 완성된 후에 좋은 가문 출신의 두 친구가 출가한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거랑 다름이 없다. 그러자 두 지율 장로는 깊이 후회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비도덕적인 개인만을 생각하고 보호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굳건한 보배를 깊은 물속으로 내던진 셈이구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은 후회로 상처 입고 짓눌려 있었으므로 죽고 난 뒤에 수승한 천신의 세계에 재생하지 못했다. 그 중 한 명은 히마완따 산에 머무는 해마와타라는 천신 야차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중국의 가운데 나라의 사타산에 머무는 사타기라라는 천신 야차로 재생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1,000명의 추종자들 역시 수승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지 못한 채, 왜냐하면 침묵으로 동조했으니까. 그러면은 앞에 말이 틀림없이 저 지율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 중에 율법에 다소 어긋난 일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비구들이 우리의 스승 지율 장로들이 율법에 다소 어긋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1,000명의 추종자들 역시 수승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지 못한 채 500명씩 나뉘어 두 야차의 추종자로 재생했다. 그러나 그 장로들에게 4가지 필수품을 보시했던 사람들은 그들보다 높은 천신의 영역에 재생했다. 스승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침묵했던 제자들은 야차의 추종자로 재생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겠죠? 모르면서 그냥 보시했던 사람들은 높은 천신의 영역에 재생했다. 그래도 해마와타와 사타기리는 큰 위력과 영광을 지닌 천신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천상의 장군 28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천신들은 히마완따 숲의 평평한 계관석 돌판 위에 있는 나가와티라는 궁전에서 법률상의 결정을 위해 매달 8차례씩 재판을 열었다. 이 모임의 대부분 그 두 야차도 참석했다. 법률상의 결정을 하는 지율 장로였다가 이렇게 두 야차로 재생했는데, 재생을 하고도 하는 일은 비슷해요. 사타기라와 해마와타 천신은 그 모임에서 서로를 보고는 과거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기억해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벗이여 이 생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대는 어디에 태어났는가 라고 물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운명을 보고 큰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벗이여 우리는 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까사빠 부처님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니까 어떤 개인의 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큰 피해를 줬다. 과거 까사빠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2만 년 동안 승원의 법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비도덕적이며
사악한 자 때문에 우리는 천신야차로 재생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네 가지 필수품을 보시한 자들은 우리보다 높은 욕계의 천신세계에 재생했다. 그러면 욕계의 천상도 아니라는 이야기고, 이들이 재생을 한 정도가 천신 이야기가 이 수타니파타 경전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전 제목만 많이 접하고 무쏘의 불처럼 혼자 가라, 이런 구절만 많이 들었지만 백그라운드는 이러하다. 두 천신의 약속. 사타기리 천신이 해마와타 천신에게 말했다. 나이버 해마와타여, 그 내가 살고 있는 히마완타는 경이롭고 특별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무언가 범상치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 보거나 듣게 되면 나에게 알려다오. 네 사는 데는 특별하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있으면 알려다오. 해마왔다 천신 또한 시타기라 천신에게 나에버 시타기라여, 그대가 사는 중국 또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국하고 다른 중국입니다. 가운데 나라. 고상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살고 있어 경이롭고 특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무언가 범상치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 보거나 듣게 되면 나에게 알려다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서로 약속을 했다. 그들이 천신야차로 사는 동안 불간겁의 1아승지 겁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대지가 1요자나 3가부타만큼 솟아올랐다. 그때 고타마 보살은 디판카라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후로 웨산타라 왕의 삶에 이르기까지 4아승지 10만겁 동안 10파라미를 수습하고 있었다. 그 뒤 그는 도솔천에 재생하여 천신의 수명을 모두 채웠다. 이제 두 해마왔다 하고 사타기리 천신이 천신 야차로서 쭉 사는 동안에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10파라미를 다 채우고 도솔천에서 또 수명을 모두 채웠다. 그러고 나서 1만 세계에서 온 천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5가지 위대한 성찰을 행한 후에 부처님이 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생에는 인간 세계에 있는 마하나마 왕비, 마하마야 왕비의 연꽃 같은 태에 회임되었고 32가지 위대한 징조가 나타나는 동안 1만 세계를 진동하게 했다. 사타기라와 해마와타 또한 보살이 회임될 때 나타난 32가지 위대한 징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보살의 회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 32가지 위대한 징조는 보살이 탄생할 때, 출가할 때, 성불할 때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위대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의미는 알지 못했다. 부처님이 5비고를 불러 모아 3단계로 12가지 측면을 갖춘 전법륜경을 설할 때도 경이롭고 놀라운 32가지 위대한 징조와 함께 크나큰 대지의 진동이 있었다. 이때 두 천신 가운데 사타기라가 처음으로 그 징조에 주의했고 부처님이 전법륜경을 설했기에 그러한 징조가 나타났음을 알았다. 그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그는 500명의 천신 야차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전법륜경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나 수승한 독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이 수다원과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아라한과에 오르는 5 수행자들하고는 다르게 이들은 법문 들었는데도 안 됐다. 사타기라가 독과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타기라 천신은 전법륜경을 들으면서 친구
해마와타 전신을 떠올렸다. 그래서 나의 법 해마와타가 이 법에 와 있을까라며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해마와타를 볼 수 없게 되자 초조해졌다. 해마와타가 왜 이리 늦는 걸까? 그는 부처님이 설하시는 전법연경을 들을 수 없을지 모른다. 문장과 의미에 있어 이처럼 경이롭고 장엄한 가르침을 말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중요한 도과도 깨달을 수 없었다.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둘이 아주 인연이 그래요. 너무 친해가지고 친구 어디 갔지? 친구 어디 갔지? 이거 좋다는 거는 알고 자기 따르는 무리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근데 애초에 범상치 않은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자.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더 신경이 쓰였던 건지. 일몰시가 되었는데도 부처님의 설법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자 사탁이라는 해마와타를 데리고 와 전법연경을 함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수행원인 500명의 전신 야차들에게 둘러싸인 채 코끼리, 말, 가루다 등으로 된 수레를 타고 허공을 날아갔다. 천상에서 만난 두 천신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보고 그래서 정황을 보아하니까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그래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겠죠? 아마도. 그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신 가르침이 이 두 천신 야차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것을 또 오늘날은 수타니파타. 근데 그 중에 또 뭐뭐뭐의 9번째 경 이러니까 오늘 본 내용에서는 이 두 그러면 지율 장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뭔가 이제 법관 같은 그러한 소임일 수 있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두 여법어자 비법어자 가문도 수승하고 앞에 추측은 틀렸어요. 이 둘이 애초에 까사파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하신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던 거였고 부처님 살아생전의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생전의 제자들이었던 이제 장로들에게 한 질문이 부처님 제세 시에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아라한가를 얻는 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니까야를 각자 인연 따라서 하나든 아니면 5개 전부를 글자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정통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인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아라한가를 얻는 것이 더 수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경전 공부 먼저 하자 그러면서 경률론에 다들 둘 다 훌륭하게 통달하고 그리고 율장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미 지율 장로 못지 않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비법어자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 하고 했음에도 계율을 잘 안 지켰는지 말이 거칠어서 이름이 그렇게 된 걸 텐데 그럼 여법어자가 야 너는 계율을 어겼다 이제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게 되고
지율 장로들이 이 부분을 판가름할 거다. 비법어자가 부정하니까 네가 뭘 봤다고, 네가 뭘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먼저 수를 써가지고 선물 갖다 주고 또 존중을 표하고 봉사하기를 희망하고 그러니까 지율 장로 2명이서 부처님 법보다도 이제 이 개인에 대해서 비법어자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엿법어자가 까사빠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어가신 날이다. 오늘이 육체가 돌아가신 날이 반열반에 드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무너지고 지율 장로들이 그 법을 깨트린 오늘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이다. 지율 장로들도 거기에 대해서 창피해하고 그런 후회와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도 수승한 천신으로 나지 못하고 천신 야차로 태어나고 하지만 그래도 제 부처님과의 인연은 있었던지 이제 전법륜경을 설하시는 자리에 왔는데 근데 이제 딴 생각한 거죠. 친구 생각. 근데 또 이해도 되죠. 방해라는 것이 언제 어떠한 식으로 방해가 있을지 모를 일이고 방해 없기가 오히려 힘든 일인 거고 그러면은 뭐가 신경 쓰여도 신경 쓰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5 수행자들은 과위에 오르는데 지금 이 천신 야차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이 정도까지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들 날씨가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때이고 또 쉽게 생각하다가 지치고 하면 그러면은 또 좀 별로잖아요. 자기 건강에서도 그러하고 또 예민해지는 거고 또 그러니까 또 에어컨도 여러분들께서 트셔야 됩니다.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적당히 그럼 쉬었다가 15분 쉬고 그러고 정진하겠습니다.